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기뻐하자 하고 이거 표를 보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립시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s so great. Yes, 감사해요. Yes, 기쁜 상황에서 감사해요. Yes, 슬픈 상황에도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Because your love is so great. Yes, 감사해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친구들이 찬양을 자꾸 듣다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모였을 때는 그동안 배운 찬양 신나게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해봅시다. 자, 이제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잘 돌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우리 모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서 예쁘게 살아다가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추석이 다가오지만 먼 곳에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식구들 얼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도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또 말씀 들을 텐데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4절 열심히 외워서 아마 안 보고도 잘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그래요.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어떤 태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배우게 될 건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불평하나요? 불평하나요? 감사하나요? 감사하나요? 그래요. 자,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불평이 뭘까? 엄마, 오늘도 나 이 시리얼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싫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래요. 아마 이 시리얼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리얼 먹기 싫다고 지금 이 어린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불평할 때 있죠. 맞아요. 아침에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야. 왜 꼭 이 시간에 형아는 화장실 간 거야. 빨리 나와.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리고 엄마 나 어린이집까지 엄마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찬 먹기 싫은데 다른 반찬 없어요. 또 이거랑 밥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요, 그 불평하는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그 불평을 듣고 있는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평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쉬운 말로 된 성경인데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불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데 나에게 일어난 일을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모르시나 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불평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이 날 때는 스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불평할 때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그들도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계셨어요. 거기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드렸고, 마리아는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향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향유 상자를 탁 깨뜨리고는 뚜껑을 열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쭈르륵 흘러내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그 방에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계속 아끼고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뭐야? 아니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몸에다가 부어드리는 거야?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훨씬 더 예수님도 좋아하셨을 텐데 마리아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가 비싼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팔아서 돈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오히려 그 돈이 욕심이 나서 마리아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마리아가 한 이 좋은 일을 왜 너희들은 불평하느냐? 마리아는 나에게 내 죽음을 미리 기념하는 거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는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옆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항상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곳에 없을 거야. 마리아는 너무 좋은 일을 했단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쁘게 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불평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불평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톱! 불평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인데요. 이것도 쉬운 말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불평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요. 부모님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또 공부할 수 있는 것 다 돌봐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 친구가 없이 혼자 있는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도 친구가 있고 동네 와도 친구가 있고 학원에 가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배도 고프지만 아마 너무 슬프고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을 통해서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맛있는 과일이 너무 많아요. 배, 사과, 포도, 메론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와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또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겠죠. 또 난 동생이 정말 귀찮아요 이런 친구들 있나요? 아니에요. 동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놀이를 할 때도 혼자 놀면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동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형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장난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로봇 장난감, 자동차, 블럭 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장난감이 있어서 또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가장 큰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그동안 혹시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요. 첫 번째는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말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요. 연습을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연습하세요.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사를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매일 누군가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지. 엄마에게 해야지, 할머니에게 해야지,
또는 친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친구야 고마워 이런 것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그 말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입에 감사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친절한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불평할 때는 이럴 때예요. 내가 오른팔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못 알고 왼팔에 기부스를 했어요. 이럴 때는 불평할 수 있죠. 뭐예요? 나 오른팔 아픈데.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불평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요 나도 행복해지고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보겠어요? 그래요. 어쩌면 안 만났던 친척들이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세, 5세, 6세, 7세 또 가장 어린 우리 드림이와 유빈이도 이번 한 주간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의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래 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지내게 해주세요. 매일 한 번 이상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간에는요 추석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우편물을 안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물 보내도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10월 첫 주 지나고 났을 때 9월 달에 한 번도 결석 안 한 그런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려고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고요.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감사 많이 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에 조심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이 기뻐하라 하는 이거 가지고 몇 명의 친구들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우리 그 영상 함께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게 하셔야. 더 가까운 신이야. 아무것도 또 염려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얘기 도와준 강으로 너희만을 구할 것을 감사하.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지. 또 웃는 얼굴 해봐요 또. 웃는 얼굴로 저기 유빈이 블럭 있는 데까지 가봐요. 웃는 얼굴 보여주세요. 웃는 얼굴 보여주세요. 여기.
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추석 잘 보내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